오늘은 기름 부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요한일서 2장의 본문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금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근데 뭐 핵심적인 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의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서의 공격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양육하고 개척했던 이런 공동체들, 그 교회들에서 많은 이단 사이비의 문제들도 있었고, 그들끼리 막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악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교회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또 내부에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있다 보니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격가지로, 이렇게 격길로 빠져나가 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양쪽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일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싸워선 안 되고, 왜 믿는 자들끼리도 사랑해야 되고, 너희들이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요한 서신서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요한의 어떤 그런 일들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넘어가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분이 더 많긴 하겠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어떤 그냥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나가서 좋은 얘기, 뭐 목사가 하는 얘기 듣고 뭐 성경 펴놓고 좋은 얘기 듣고 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거룩한 십자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머무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매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하지만 성령 충만의 개념은 좀 달라요. 이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 충만의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데, 성령 세례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됐지만, 성령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는 그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혜,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돼요. 다시 한번 기름 부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들처럼, 아니면 거룩한 성물에 이렇게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놨어요. 분리해 놨다고요. 그게 기름 부음의 정의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보통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시린처럼 뭐 머리에 칼도 대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구별된 자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유효한, 선지자들, 왕이나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때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소수들만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 가운데 이미 머물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가방끈이 길던 짧던 뭐 지능이 높던 낮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하나라 그랬어요. 결국 분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말씀해 주신대요.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지혜를 부어주신대요. 이게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들은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는 싫어하시는 거고 이건 좋아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야. 이건 아닌 거야를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대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뭐 목사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각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할 때는 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1, 2, 3 잡고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설교를 한다라 그래도요. 여러분 성도들 각자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일반 성도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성도들마다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각자 받은 은혜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뭐 말씀을 전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세요. 그게 제 입으로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기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전하겠다는 주제를 전해가지고 전하겠지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더라도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은혜 받은 포인트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제가 하나로 이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개념들을 잘 아셔야 돼요.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안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랑 연결돼서 그냥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올 2026년 안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그래서 작동을 하는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도 들릴 수 있고요. 말씀 보다가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전처럼 여러 가지 뭐 예배, 기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능이 뭐 IQ가 150이든 두 자릿수든 뭐든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각자를 인도하셔서 성경을 읽어도요. 이단 사이비로 이상하게 빠지지 않고요.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아름답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양육하고 뭐하고 했겠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 심하고요. 성도들 한 명 하면 자기 나름대로 막 주장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리고 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을 알려주실 거다. 음성을 들려주실 거고 만약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하려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것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야. 거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봐도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누가 너 이거 하지 마, 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뭐 이거는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들이 여러분 각자 알아서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거를 어린 시절 젊은 시절부터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유익해지겠어요. 근데 막상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에 이 하나님 경외함을 몰라가지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로 할 수 없이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이건 보장해드려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막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기쁨과는 비교도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름 부음간에 거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점점 시시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예전에 나를 괴롭히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아둥바둥하고 이랬던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유익들을 너무나 누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는 계속 있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충만히 늘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 볼 때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내면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가려져서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적당히 80년 90년 살다가 와라 이래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요, 그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요 5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 저를 향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면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뤄나가면서 살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별 의미 없이 30년 50년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예수 믿는데 뭐가 기쁜지 모르겠고 예배드리는데 뭐가 기쁜지 솔직히 어린 시절에 잘 몰랐거든요. 이거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이 살 수 있어도 이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거가 없어지는 순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도 없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끝이냐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모하면 끝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자 메시아 예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본인이라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의 몇 명 예를 보고요, 그 온전히 기름 부음 받아서 순종하면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해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안 가게 하나님께서 딱딱 그때 막으세요. 이게 성령님 여러분 충만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허공에다가 이상한 삽질을 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에, 교회 다닌다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를 볼까요?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데 그랬죠.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 3명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기억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자기한테 물려준 엘리 제사장도 아들 홈리아비나스도 이렇게 도저히 물려줄 수 없어가지고 약간 망나니 같은, 정말로 그 이상의 아주 추잡한 약간 그런 거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자 그 사사를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사사 시절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사사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을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사사는요 12지파를 그냥 이렇게 재판도 해주고 이렇게 다스리기는 하는데 왕처럼 중앙집권적으로 어떤 권력이 있진 않았어요. 사사 시절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어디에서 쳐들어오고 옆에서 막 쳐들어오고 할 때 이게 연합으로 딱 중앙이 돼 있으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군대가 딱 하나로 돼가지고 지휘 체계가 돼 있으면 좀 더 이게 될 것 같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12지파가 각자 얼마나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큰 분쟁이 생겼을 때 다스리는 위치에서 왕처럼 군림하지 않고 리더 역할을 하는 사사들만 존재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왕을 안 주신 이유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왕 의지할까 봐요. 그리고 또 알잖아요. 왕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왕 없이 좀 가자, 다른 나라들 다 왕 있어도 왕 없이 좀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듣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한번.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너가 마지막으로 하고,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청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기름 부으라고 된 거죠.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너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사울 왕 때 이제 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돼요. 대략적으로 지금 3000년 전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당연히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무나 겸손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어가지고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인간도 참 됨됨이도 괜찮아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기름 부었어요.
그렇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자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된 성령이 올 거다라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부어져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요, 성령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는 하셨으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시간과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소수에게만 어떤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신 부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령님은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활동하신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사무엘, 그렇게 사울 왕이 너무나 겸손해서 사무엘이 그래 이제 됐다, 이 친구한테 이제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 사무엘은 나이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사사로서 이제 그 역할만 하고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만 하고요. 이제 사울에게 모든 권력을 물려줘서 12지파 통합이 됐어요. 그때 기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6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영이 크게 임한대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하고 연결이 돼요. 성령님의 어떤 이런 고유한 어떤 역할이죠. 그때 사울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임한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요. 당연히 성령님의 영은 말씀의 영이세요. 예언하게 하세요. 성령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여러분, 예언은요, 무당들이 여러분 뭐 미래 어떻게 될 거다, 뭐 망할 거다, 교통사고 날 거다, 이런 거는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성령님은요, 그런 식으로 예언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거창하게 너 5년 뒤에 뭐 할 거다, 주식이 5년 뒤에 어디 종목이 오를 거다, 이런 거 예언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고 막 무당처럼 예언해주고 막 십자가는 달고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사자일 확률이 99%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그럼 예언이 당연히 흘러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성령님의 음성들이 여기에서 당연히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합당한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막 그 예언의 말씀들이 사울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이것들이 있는 게 특수한, 그래서 막 직통 계시 받았다, 영빨이 좋다, 영성이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기 나와요. 사울 왕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막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다스렸어요? 아니면 변질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이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왕이 됐고, 뭐 본인이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왕이 되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해서 교만해지고요. 거기에 나중에는 다윗을 질투하게 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무엘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옳은 대로 막 하면서 뭔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슬슬 건방져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그 자체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중요해요.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아싸, 난 기름 부음이 있다, 난 거룩한 자다예요. 우리 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교만해지고 건방져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거기에 이제 나중엔 다윗을 또 질투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막 살인하려고 막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전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비참하게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자살 비슷하게 사울 왕이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걸 전쟁터에서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게 되죠. 문제는요, 그렇게 교만해지고 불순종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막 성령님 취해가지고 막 예언하던 사울 왕이 갑자기 악귀가 충만해졌대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예언의 은사를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영은 노크하면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무나 필요하신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좀 주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건 우리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린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그 사랑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본능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야 이건 아닌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요. 계속적으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요. 결국 핵심의 키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내 마음속에서 들려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들려요. 설교 듣다가 들리고 예배 듣다가 들려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못 알아 우둔한 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분명히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더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 죄들이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고 나를 망가뜨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요? 은사 받으면 뭐예요? 직통계시 받고 영빨이 좋고 영성이 좋으면 뭐예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질의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것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지. 어디 가서 막 랄랄랄라 하고 막 예언해주고 막 무당처럼 이러는 게 영빨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뭐가 충만해졌대요? 악귀가 충만해졌대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디서 틈만 노리고 활동하고 있는 게 악마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돼요. 너무 귀신만 해서 살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저도 제 삶에서 솔직히 지금 이렇게 된 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참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저는 솔직히 과도하게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귀신들이 내 옆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가정 안을 가정을 박살내려고 하는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파괴하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끼리 막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막 서로 미워하게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정치인들부터 뭐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히틀러가 나오고 1,0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도 작년에 갔지만 재작년에 그런데도 다 그런 거고요. 사탄 마귀가요 한순간에 뒤엎을까요? 밑작업 같은 걸 천천히 이렇게 했다가 한 번 대박으로 악한 일들을 제대로 벌릴까요? 가정이 한 번에 붕괴돼요? 아니면 그것들이 악마의 어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빌드업을 해가면서 공격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박살낸다고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옆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마저도 공격당하면서 사니까 그냥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문제는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미리 방어죠. 철저하게 방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떠나니까 거기를 뭐가 채워요? 악귀들이 채워요. 악령들이 그걸 가득 채운다고요. 그러면서 번뇌하면서 이제 그냥 살인에만 혈안이 된 끔찍한 인간이 돼버린 거죠 사울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난 쟤 참 마음에 들어 한 유일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찬양과 예배에 있어서 너무 특심이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다윗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고요. 그래도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 배반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들을 몇 개 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이 죄졌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초리를 그 누구보다 세게 치세요? 하지만 그렇게 회초리로 맞고 뼈저리게 진짜 회개하고 대가도 치렀어요. 끔찍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나마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회개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다윗이 아직까지도 다윗인 거죠. 근데 다윗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왕으로 남진 않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왕으로는 남았다. 끔찍한 실수는 했어도 다윗조차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그 뒤에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조차 또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했냐면요, 10대 때 왕이 됐어요. 다윗이 죽고 와 이거 어떻게, 다윗 왕이요 모든 정복 전쟁 중동 지역을 다 거의 평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모든 걸 완수했다기보단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고생은 다윗 왕이 다 해놨어요. 이 민족 저 민족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저기 정벌하고 블레셋 무찌르고 어디 무찌르고 막 해가지고 다윗 왕은 그렇게 영토를 많이 영향력을 넓혀놨지만 사실 다윗 왕은 많이 누리고 산 건 아니거든요. 진짜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누렸죠. 근데 그거는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왕이 다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성전 짓고 뭐하는 미리 제가 너 손에 피만 나서 너는 네 성전도 못 져. 다윗한테 하니까 그럼 제가 뭐라도 건축 재료라도 사놓을게요. 레바논에서 백향목 사놓고요. 뭐 해놓고요.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다윗은 먼저 가요. 근데 그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 10대 때 왕이 되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어린 친구가 왕이 되니까. 하지만요 그는 성령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지혜를 구했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솔로몬 역시에게도 임해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게 됐어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던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영할 수 있게 그런 기틀을, 다윗 왕이 잘 길을 닦아 놓은 걸 잘 정리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면서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었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 충만했고요.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는데 그 누가 그보다 뛰어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솔로몬이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살았어요. 끔찍하게 변해버렸어요. 이방 여인들, 이방의 왕국의 공주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절대로 선한 왕으로 결국 남지 못했어요. 다윗처럼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지혜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지혜가, 사울왕은 안 그랬나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지혜가 넘쳤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 폭망하게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은 그래서 장수하지 못하고 50대 일찍 죽어요. 40년만 다스리다가 너가 말 잘 들으면 장수시켜 줄게까지 했어요. 근데 장수 못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일찍 10대 때 왕이 돼서 50대 때 데려가시고 그 뒤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솔로몬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죄로 바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하고 저기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면서 떠돌아다니고 막 하다가 지금 몇천 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기름 부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결국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기름 부음과 순종이 연결이 된죠? 근데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린 이 분이, 이 이사야 지금 61장 1절부터 3절 읽었죠.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예언이 나를 향한 예언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세요.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안식일 날 회당에 서셔서 이사야 61장에 그 나온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근데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나사렛의 사람들 뭐야 저 목수아들이 갑자기 뭐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막 분노한 사람도 있고 혀 끌끌 차고 수군수군 됐겠죠. 그러니까 이방 시절에도 엘리야 엘리사 시절에도 사렙다 과부랑 나아만 장군, 이방인 나아만 장군만 구원받았어. 이 말씀까지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어져서 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었던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함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봤죠. 근데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예언을 하고 막 지혜가 임하고 이래도 결국 불순종하니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사를 받고 뭐 예언을 하고 뭐를 통역을 하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완벽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으로 치유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홍해를 가르고 이러는 기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특수한 경우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매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로 이끄시기를 원치 않아요.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목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세요. 여러분, 날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려면 귀신 우리 눈에 보이고 막 우리가 막 지옥 가는 거 막 알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겁나서라도 예수 믿는 척이라도 다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도 그래요. 왜 2000년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기독교 복음, 성경책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게 조선시대 말기에까지 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막 어떤 그 복음이 빨리빨리 선포 안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특수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거부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시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서서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뭐 장소 뭐 이거 구애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 안에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가요. 그럼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니 오셔가지고 끝난 거예요? 오셔서 결정적으로 순종하셨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는요, 질고를 알고요, 사람들 슬픔을 당해야 됐고요, 채찍에 맞아야 됐고요, 징벌을 받아야 됐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어야만 했고요, 고난 받으셨어야만 했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도 이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순종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 방법 말고 없나요? 잔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하지만요, 결정적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이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내던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3번 기도하면 뭐예요?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머물고요, 그것들이 기쁘신 뜻이라면 제가 이것 좀 손해 볼 수 있고요, 내가 이거 고난 받을 수 있고요, 내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내가 좀 희생할 수 있지만 기꺼이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딴 거 순종할게요. 요건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자들은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그분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증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를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끄세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뭐 구원의 신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영빨이 어떻고 이렇게 이상하게 극단으로 기울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균형 잡히게 만들어요. 그거는요. 신앙생활에서도 균형 잡히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균형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일상생활은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공부 잘해라 뭐 어디 대학 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간에 충만하게 하면 그 자녀가 공부를 몇 점 80점 맞으면 어떻고 100점 맞으면 어떻고 50점 맞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끌어가시는데요. 이 비밀을 몰라서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마귀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거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깨부시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는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피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한번 다니고 예배 드렸다 1시간 때웠다 됐다 이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요.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목회를 해도 뭐 성도가 몇 명 늘어나고 이게 아니라 한 명이 돼도 그리스도의 제자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부터도 올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올바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좋은 선물들을 주고자 약속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딴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막 이상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만든다. 예전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인 죄만 씻어요.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놨어요. 유대교인들 지금도 예수 안 믿지만 지금도 뭐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 없잖아요. 율법 잘 지키고 살자 지금도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제요 그런 대제사장의 제사도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서 모든 걸 이루셔서요. 이제 우리는요. 이제 지성소에 가서 뭐 그렇게 대제사장 그것도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직접 들리기 시작해요. 외부 바깥에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계속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성령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면 아싸 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은사가 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요. 세워가기 시작하고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고요.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도 못하면 사실상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상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따르고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재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는 자들은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더 맡기시고요. 또 그를 통해서 또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왔던 일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기름 부음 중요하죠. 정리할게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바깥에서 외부에서도 공격하고 내부에서도 공격하고 우리 개개인을 공격하고 공동체와 뭘 다 공격하면서 그래요. 문제는요 이 악한 영들이요
뿔 달린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들을 많이 자행해요. 아주 옳은 척하고요. 막 정의로운 척하고요. 올바른 척해. 하지만 그게 가장한 천사의 모습이지 사실상 뒤에는 살짝만 그 분별하면 우리가 진짜 뿔 달려가지고 귀신들이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도 하겠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탄 마귀가 오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죠. 그렇게 미혹하면서 한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미혹하고 살인하고 거짓하는 게 사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근데 기름 부으심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예를 보고 구약 성경에 그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령 충만해진 사울과 또 배신자였던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결국 핵심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점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기름 부음 자체가 모든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성령님 임했고 뭐 예수 믿었고 기름 부음 자체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나 간절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건 너무 간절한데 나 영적인 세계를 더 알고 싶어 이런 간절함이 없을 때 저는 참 안타깝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신앙생활하는 게 할만하다라 그러면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저도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영적인 것들이나 말씀이나 이런 게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허진성 목사랑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겠다. 재미도 없고 뭔 소리 하나 이러겠다.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부터 많이 느꼈거든요. 이건 부교역자 할 때부터 느낀 건데 제가 아무리 목 터지게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은 사람만 받지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간절하지 않으면 저랑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도 이거를 좀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들리시는 분들만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가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라 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뭐 기도 제목 뭔지 알자 이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붙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자고 기도 제목 내라 그랬는데 그것도 내는 사람만 내요. 기도를 해주든지 목사님이 기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뭐 관심도 없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제 입장에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걸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요. 기름 부음이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려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다. 그때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풍성한 자들은 더 풍성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지 않은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 걸컨 십자의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